오늘 제목이 통일왕국시대 25보좌의 능력 체험입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 4절인데요.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30세 때 왕이 되었고 또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그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또 2장 4절에 또 그때 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벳 사람들이니라 하매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또 이제 5장에서 또 이제 새롭게 또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5장 3절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많은 것을 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살라 하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 성공이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진짜 성공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요 사람의 기준에 그 성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이 응답이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그죠?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있는 그죠? 그런 오직과 율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핑계가 없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만이 진짜 핑계 없는 자가 되어지고 이유 없는 자로서, 그죠?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은혜, 우리가 변치 않고 계속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함이 혼자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실제 기도의 이 비밀을 실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답답함에 딱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항상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죠? 서밋의 상태가 된다면은, 서밋은 바로 뭡니까?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죠? 근데 서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밑에서 본다면은 전체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서밋은 바로 뭐예요? 정상에서, 그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자꾸 뭔가를 보게 된다면은 전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택, 틀린 판단, 틀린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가 안 되어지고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과거의 상태 속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거의 상태 속에. 현재 상태 속에 늘 우리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고 같은 팀과 맞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현재의 상태가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사탄입니다. 항상 사단은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사단은 나의 생각 마음속에 늘 속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갑주를 항상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속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가 안 되고 복음 누림이 안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냄과 뭔가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점이 보는 관점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엎어지고 그가 넘어졌을 때마다 항상 그가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항상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복음으로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쓰는데요. 이게 나에게 그저 보여지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나에게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상태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이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도운동이 나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해방받은 자가 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그죠? 우리를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내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과거의 내 상태가 장악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죠? 나는 진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맞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맞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나라는 것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의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나는 끊임없이 영적인 방황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그 작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하고 작은 일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큰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 다릅니다. 그죠? 작은 일을 맡겨봤을 때 이 사람 뭔가 가능성이 있고 또 맡겨도 되겠구나.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아 버리면요.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군대 용어로 쉽게 까라면 까는 정도로, 그죠? 하라면 할 정도로, 죽으라면 죽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대학 청년 잠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잠깐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정세락 장로님 부장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 안에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성실한 사람. 많은 능력이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크고 작은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죠? 무조건 여러분
너 해버리면은요,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크고자 한 걸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것조차도 못하는데 큰 것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안 돼버리면은 우리는 나에게는, 그죠?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의 인생을 두고 내가 세계복음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그죠? 오직에 이 답을 가진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주는 힘을 가진 자,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 속에 일심전심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때, 그죠? 형들이 많았지만은 말째는, 막둥이는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은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양들을. 그게 바로 뭡니까? 미래 왕으로 준비되어지가는. 그래 작은 것을 맡겨보는 거예요. 양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양을 잘 치니까 양 한 마리도 곰에게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그 실력을 양을 치면서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다윗이,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 하 2장에 또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이번에 또 왕을 또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중요한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지 늘 끊임없이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계속 광고가 나와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영화를 좀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예수님을.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죠? 성경 읽고 자녀가 일기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기장에 하나 쓴 걸 가지고 그 부모가 사형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집에서 성경책 하나 발견된 그것 때문에 또 사형당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신의 악단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는 막 안 하는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걸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끊임없이 제가 뭘 얘기합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는 말합니까? 늘 이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가 되지 않으면 늘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신에 의해서 육신적인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결과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틀린 선택과 틀린 판단과 틀린 결정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는 남는 것은 원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밖에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나는 지금도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이유를 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과거의 나의 상태에 지금 안 되어지고 나의 상태에 늘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깨트리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배 속에서, 그죠? 나의 모든 벌거 입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즐겁게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이소마.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하이소마. 바보 같은 소리 들어도 보고만 해서는 괜찮아요. 멍청한 소리 들어도 보고만 해서는 괜찮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복음보다 앞서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자존심을 나타내고 내 자존심을 내보인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제자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가 노년까지 가서 끊임없이 그죠? 이런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 안에서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행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20억짜리 건물을 6억에 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묶여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진짜 누릴 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전체가 싹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바꾸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재할 때,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뭐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 딱 서는 것이고, 25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죠? 보좌와 통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대충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딱 받은 그런 다윗입니다. 5장 처음 끝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엿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또 나의 모든 발걸음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현장 가운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증인의 축복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죠?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막 유창한 막 많은 단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죠? 진짜 있는 그대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 현장에, 나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나의 미련한 곰탱이만한 나의 생각, 그죠? 미련한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과 맞는 영적인 삶에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30세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가장 큰 확장을 했습니다. 그죠? 다윗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그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쪽과 유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25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왕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는 주전 10세기용으로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윗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미디안 같은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오늘 또 본문에, 그죠? 여부수 족속 같은, 그죠? 다윗 왕 시대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우리의 주변에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 저 인간은 미디안이야. 미디안 족속이야. 아, 저 인간은 여부 족속 인간이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지난주에 기드온이, 그죠? 기드온 7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미디안이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미디안의 머리를 숙이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면은요, 어떤 사단의 진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진이 무너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5장 23절을 여러분 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라고요? 여호와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죠? 하나님께 여쭈니. 24의 기도의 비밀, 보좌로 통하는 25의 비밀, 영혼과 통하는 이 비밀을 다윗이 항상 전쟁 속에서도 항상 이 비밀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요. 본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초월적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초월적 치유가 필요해요. 증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사마리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흑암에 잡혀있는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초월적인 힘이 임하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초월적인 치유.
그래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여기에 생각과 마음과 나의 뇌와 영혼에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다는 그게 거기에서 해방받을 때 진짜 초월적인 그런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적인 힘, 그죠? 서밋의 축복 속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서밋,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내 인생 보고만 하는데 법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핍박이 전부 길이 되어지고 죽음이 왔는데도 전부 바로 뭡니까? 시작이 되어지고 환란이 있는데도 세계화가 되어지고 집단적으로 방해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 속에 가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힘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초월적 사명.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이 300%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것을 늘 기도로 누릴 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낮 시간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아침 시간에 모든 이런 힘을 얻는다면 낮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두고 그죠?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손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브리스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두란노 후대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 바뀌지 않으면요 평생 끌려다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방을 받아버리면요 진짜 이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것과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초월적인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이 한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1, 제2, 제3 캠프를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실제 이 속에서 바로 장소와 사람, 일 속에서 중요한 캠프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묶여있는 모든 한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 시대 때 통일 왕국 시대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 성삼위 하나님과 통일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로 통하는 통일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로 이 초월의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담음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월적인 치유와 힘과 사명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